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네, 함께 많은 성도님들이 한 주간 말씀 앞에 서셔서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또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합시다. 행복한 신앙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얼굴들이 이곳저곳에 있는데 우리 영경이가 또 이상하게 시집간 영경이가 어째 서울에서 여길 내려왔는지 모르겠네요. 참으로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함께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잖아요. 그러면 위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위기가 있고 내가 선택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위기, 뭐 어떤 거겠습니까? 그죠? 내가 선택하지 않는데 내게 찾아오는 위기가 있어요. 갑자기 요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시면서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예, 여기 이제 한 60줄 다 돼가는 분들은 오만 곳이 다 아프고, 그죠? 또 50대는 갱년기도 와서 멀쩡한 옆에 사람을 때려잡는 일들도 있겠습니다만서도 갑자기 몸이 괜찮다가 눈도 침침하고 뭐 그냥 소화도 잘 안 되고 온몸이 다 아프고 이래서 건강검진을 갔단 말이죠. 건강검진을 딱 갔는데 그 검진을 딱 하고 나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의사가 말하는 거죠. 당신 이대로 가면 얼마 못 산다. 당뇨병 심각하다.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선택한 위기입니까? 내가 선택한 위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는 위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사업장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또 남편이 아내가 또는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서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건강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위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요. 이 100만 원씩 매일 매출이 올라오는데 주일이 되면 200만 원이 올라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도가 주일날 내가 장사를 하지 않아 주에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했기 때문에 온전히 주일 성수하라고 했어요. 내가 그날 장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 달에 이게 200만 원씩 사주면 얼마죠? 800만 원이요. 여러분, 이 800만 원이 내게 수입이 없어요. 이거 위기예요, 위기 아니에요? 위기지 않습니까? 한 달에 800만 원이 여러분 내게 매출이 없고 여러 가지 내 삶의 계획들 가운데 무너지는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위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위기입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한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오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맞게 되는 위기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했던, 선택하지 않았던 이 위기가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위기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터지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오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 문제, 이런 위기들이 찾아왔는데 나는 굉장히 신나, 괜찮아. 병원 가셔야 합니다. 어디요? 예, 상담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때로는 선택하기도 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 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선택했던 선택하지 않았던 찾아오는 이 위기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게 찾아오는 위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지금 이 위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있는 하나님의 부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됨이든 위기이든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해나가세요. 근데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않았는데 사고가 났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관계 문제가 왔어요. 그렇다면 이 위기의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라고 할 때, 이 위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자고 부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셨어요. 하나님께 사생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간증을 했고, 어제 우리 사모에게 전화가 왔다 그래요. 제 처남이 지금 서울의 영광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처남이 하루아침에 저하고 같이 과거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갑자기 골육종 암 선고를 받았단 말이죠. 병원에 가서 자꾸 다리에 물도 차고 문제가 생기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골육종 말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 수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수술하면 3번, 4번, 5번 이 마디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 마디를 드러내서 10%의 성공 확률, 90%는 죽는다. 그래도 10%라도 살 수 있으니 수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수술을 해도 이 마디를 드러내면 하반신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안 되겠냐 라고 수술을 권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남은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주의 길을 가야 되는 이 하나님 앞에 사명,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원을 입학하지 아니하고 일반 대학교 대학원을 입학을 한 거예요. 합격했어요. 학비도 넣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가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골육종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해야 되지만 살 가망 10%입니다. 성공적으로 기적같이 살았다 해도 하반신 못 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주의 종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뭐 해야 되죠? 주의 종이든 여러분이든 이런 일,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나는 왜 이러니? 내게 왜 이런 것이 찾아왔니? 아무 쓸모없어요. 여러분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술로 범죄하고 절망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리어 더 어려움만 올 뿐이에요. 그때는 묵묵히 내 입을 간수하십시오. 내 심령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이 김도훈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신학생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밤낮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하더라고요. 참, 그 믿음도 보통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밤낮 주야로 그저 성전에서 자고, 성전에서 그냥 먹고 나면 또 기도하고, 거기서 잠들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더라고요. 참, 옆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원한다고요? 본인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참, 내가 신앙하면서요, 가끔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래 보면 좀 심각해, 사태가. 근데 저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원하실까? 아니면 당사자의 기도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주의 종이 성도들의 삶과 평안과 신앙과 그들의 영생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책임이 주의 종에게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어떤 문제를 그의 삶 가운데 일으킬 때는 주의 종은 그저 거두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끔 그래,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내 기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저 도움은 약간 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 나랑 독대하자는 거예요. 너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도훈 목사님은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쓸 때 많은 가족들이 함께 아파하고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우리의 기도는요, 거드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 그가 하나님 앞에 뭐하지 않도록, 설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지,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간혹 어떤 상황들이 당사자의 문제들을 놓고 주의 종이 강력히 안수하고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 상황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인데, 이 종이요, 참 하나님을 잘 만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났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성전에서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뭐 심할 때는 화장실을 혼자 못 가. 다리에 막 이렇게 그냥 물이 차 올라오는 거예요. 척추에서부터 물이 고여 밑으로 내려오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업고 갈 사람이 없어. 혼자 걷지를 못해. 근데 거기에 한 아이가 있는데요, 지금 그 청년이 30대가 넘어 참 그 종을 그렇게 돌보더니 그 청년이 지금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대기업에 취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대기업 안에서 길을 열어가지고 공부하는 길까지 기업에서 돈을 다 대주더라고. 참.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애가 학생이야. 청년도 아니야, 학생이야. 근데 걔가 주의 종을 업고 화장실을 업고 가고 오고 그 일을 다 하는데요, 그 아이가 없을 때 학교 가고 나면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 참고 있는 거 버들버들 떨면서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근데 그런 세월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그 속에서 하루는 새벽 기도 때까지 그저 뭐 거기서 기도하다 잠들면 그대로 있는데 뭐 자고 있는 거죠. 새벽 기도가 됐어요. 성도들이 하나둘씩 오는데 거기에서 우리 김돈 목사님 거기 떡 들어 누워 가지고 잠이 들어서, 평소에도 뭐 기도하다 자다 하니까. 근데 보통 이제 뭐 땡 치면 뭐 이렇게 땡 치면, 이거 종이 또 종 치면 종이 없네. 뭐 이렇게 땡 치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를 그리고 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려는데 찬송가를 보는데 계속 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만지심이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뭐 일어나 있죠, 아프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잤다는 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들어누워 있지 못해.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누워서 이 책상에 다리를 하나 이렇게 더 올리고 자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셔서 고치시더라고요. 그 시간은요, 그 위기는, 자기에게 죽음을 오가는 위기는 누군가의 가족들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동생을, 형제를 잃을 수도 있다는 이 위기이지만, 그 시간에 절망하고 한탄하고 왜 그러냐고 사람 쫓아다닐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주시는 것은 바로 너 내게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위기를 맞게 되면요, 여러분의 선택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찾아오는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실 때요, 어중중하게 찾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좀 찾으십시오.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른 것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 이후에 우리 처남이 하나님 안에서요,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서 자녀 둘 놓고 목회 잘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대학원 그때 진학했던 거 다 포기하고 학비 돌려받는 은혜를 또 주셨어요. 여러분, 진학하고 학기 시작되면 학비 안 돌려줍니다. 근데 학비 다 돌려줬어요. 학비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다시금 신학대학원 진학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그의 삶의 뜻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는 이처럼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위기가 찾아온 이 시간은 하나님의 뭐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삶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래서 숨찹니까? 답답합니까? 찬송 안 나옵니까? 그래도 주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주를 찾아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우리의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나와서 하나님께 한숨 쉬고 앉아있어도 주의 전에서 주를 만나십시오. 그 한숨에도 뭐 한다고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위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랜드 그룹 잘 아시죠? 지금 이제 박성수 회장님, 그분이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지금은 뭐 은퇴하셨겠죠, 당연히. 근데 그분이 처음 기업을 할 때 이 이랜드 기업이 그룹이 되기까지는 여러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처음 기업을 할 때, 지금은 뭐 기독교 기업이요, 아침에 강제로 예배드리는 거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요새는 뭐 하도 자유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기업주가 기업의 경영 방식은 또 뭐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은 어디까지가 자유인지 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던 때여서 이 박성수 회장님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철칙이 있었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 그래요, 기업에서도. 그리고 그 박성수 회장님은요, 절대로 이중장부, 뭐 뇌물, 수수, 비리 이런 거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주변에서 그랬다는 거, 그렇게 해서 돈 못 번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위기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위기 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의 때에 믿음이 있나 없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박성수 회장님이 그런 기업적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해갈 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이 박성수 회장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려 있도록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중단에 이 위기를, 스스로 선택한 위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위기 속에서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서 일할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참지 못하고 이것을 중단할까 봐,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이루지 못할까 봐 그것에 관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위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번성시키고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선택한 위기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위기가 있고 관계적 위기가 있고 경제적 위기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기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위기, 선택한 위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 그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는 증인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라 하신 이 증인의 삶을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들이 선택한 스스로의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끝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기회이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하나님의 축복의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스스로 선택하는 이 위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 선택은 하나님이 뭐 때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때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를 선택하지 않아요. 두렵거든요. 싫거든요. 이 위기를 선택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위기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 그리고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달래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백성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오로지 뭘로요?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꾸 채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이 무턱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놓고 나서 해결되면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그런 위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아요.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러냐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주셨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위기를 선택하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부어주시고 복되게 하시는데, 그 위기를 선택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일할 기회가 이 땅 가운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 문제는 뭐냐? 간증거리가 없어요. 이제 간증거리를 어디다 찾아야 되냐고요, 도대체. 제가 나가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목사는 그런 기회를 얻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목사의 삶은 뻔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성도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금 목사의 귀에 들려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그들의 삶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강단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기를 좀 선택하십시오.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여러분들이 다 막았잖아요. 위기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다 했는데. 여러분의 방법으로 일하면 된다더라, 저라면 된다더라, 이래서 됐더라, 내가 그렇게 했더니 됐더라, 내가 열심을 냈더니 이와 같이 됐더라. 여러분들을 자랑할 거리만 오로지 내가 나를 위해서 뭐와 같이 하리라. 그리고 살짝 미안하니까 뒤에서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한 일은 도대체 뭐예요? 그 속에서 열매 준 게 하나님이 하셨다. 과정은 하나님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죽게 되었다고, 내가 주의 이 일을 위해서, 주의 헌신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포기했고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내어드렸더니 내 삶에 바로 축복이 오나요? 아니죠. 위기가 오죠. 위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장사하면 200만 원 벌 텐데 안 했더니 800만 원 손실 왔잖아요. 현재는 손실이에요. 그런데 그 손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기다리질 않아. 두려워. 안 돼. 당장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내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실 때가 없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결단을 하고 위기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주의 뜻을,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예배를,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헌신을, 주께서 나라와 하여금 세우게 하신 주의 교회를, 주의 거룩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가 그것들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포기에 무엇을 더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일했는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기다리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11장에 뭐가 있어요?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스스로 하늘에 닿게 하자. 뭘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자.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높이자라고 하는 바로 인생에 대한 성공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 흩으셨어요. 왜 흩으셨어요? 너희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너희의 이름이 이 땅에 창대하게 하는 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다 쌓았더니 하나님이 싹 허물었어요.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허문 게 알고요, 바벨탑이 아무 쓸모없도록 사람의 언어를 다 흩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 바로 12장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11장 12장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너희 스스로가 이름을 창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야 돼. 근데 대신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뭐요?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떠남은 뭐예요?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누구와 살았습니까? 친척, 본토, 벗, 문화, 지식, 경험, 도와줄 자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래요. 그럼 어디로요? 도대체 광야입니다.
광야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위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그거 선택하라. 위기를 선택하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 아닙니까?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광야 가면 죽는다. 도울 사람 없다. 지식 안 통한다. 경험 안 통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면 서라. 그러면 내가 너 인생을 뭐 하겠다? 창대케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에 구별되는 게 없어요. 사는 방식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위기의 상황들을 여러분 스스로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고 막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위기를 통해서 한다고. 위기를 통해서 떠나라. 광야 자체가 위기예요. 너가 위기를 맞아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기를 마주해라. 그 마주한 위기를 내가 뭐 하겠다? 축복으로 바꿔 놓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스더스입니다. 에스더스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나라를 세우지 못한 때예요. 그러니까 뿔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저 살고 있을 때인데 고아였던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데는 이유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복은요 우리 이번에 말씀 통독 때도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겠지만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구한다 그랬어요.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어요. 고아였던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 잘 먹고 살게 됐다, 편안하게 됐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을 주었습니까? 재물을 줬습니까? 여러 가지 간근을 줬습니까? 다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있어도 된다고요? 아니죠.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하나 맡은 자든 둘 맡은 자든 다섯 맡은 자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다 있대. 다 찾았어요. 여러분 나는 받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달란트의 비율을 보세요. 하나 맡았어도 하나님 다 계수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맡은 자는 더 많은 것을 계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많이 받는 것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 전에 제가 설교한 거 기억하나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육적, 영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력이 있어야 돼. 근력.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 전에 일전에 우리 장로님에게 그랬어요. 장로님 하나님 매일 내게 300만 원씩 벌게 해주세요. 만약 그렇게 구했다면 300만 원씩 뭐 팔아야 돼요? 갈비탕 팔아야 돼요. 장로님 죽어요. 다음 달에 팔 수술하러 가고 그 다음 달에 무릎 수술하러 가야 돼요.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는 영적인, 육적인, 영적인 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위기 결단이 있느냐? 그 버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여러분 많이 벌면 할 것 같죠? 아이고 쉽지 않을걸요? 주집사님 한 달에 내가 11조 10만 원 드릴 때 드리기 조금 어렵죠? 그렇죠?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주입사님이 생각할 때 내가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만 내가 11조를 하는데 하나님 내게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하게 해주세요. 했어요. 1,000만 원 벌었어요. 100만 원 내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아이 그 정도는 드리지. 그래요? 바꿔봅시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아이고 1억을 버는데 내가 1,000만 원 못 낼 것 같죠? 내가 내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돈은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앗아갑니다. 쉽지 않아요. 그걸 감당할 만한 영적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감당할 만한 체력도 있어야 돼요.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의 관계도 있어야 돼요. 부릴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있어야 돼요. 1,000만 원씩 한 달에 매일 1,000만 원씩 벌려면 거기에 사람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광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필요한데 그거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어. 오로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분명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과 사람으로 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죠. 어찌됐건 여러분, 이 에스더에 바로 이와 같이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페르시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해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가죠. 에스더야, 너 왕에게 나가서 이 잘못됨을 해명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당시에 페르시아 법은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사형입니다.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에스더가 한 달째 왕을 만나지 못했어요. 말은 뭐예요? 스스로 왕에게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부르든지 자기가 왕이 찾아와 줘야 그나마 대화도 하고 아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달째 부름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온 거예요. 당장 너 가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 죽게 생겼어. 여러분, 사실 이 왕후였던 에스더는요, 조용히 살고 싶어서 유대인인 것도 감추고 그냥 조용히 내 있는 것을 잘 누리며 살고 싶어요. 근데 모르드게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왕후였던 에스더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면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3일 금식하고 나간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각오했다. 그래서 뭐라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한 거예요. 위기를 스스로 선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피할 수도 있어요. 굳이 그래 안 해도 돼. 나는 내 삶을 충분히 보장받았어. 안 해도 돼. 하나님 사명 모르겠어. 나 지금 그저 여기에서 평안히 살 수 있어. 내 앞가름 다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왕후였던 에스더는 자기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스스로 뭘 선택합니까? 죽음의 위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죠.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이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더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위험한 때 같지만 그 위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다 보면 위기 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 안 해도 오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위기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입니다. 위기 때에 어디에 갈까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찾되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위기를 선택하십시오. 아멘. 스스로 위기를 제발 좀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할 시간을 스스로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서 일하려고 하는데 위기를 만들질 않아. 위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라 그랬는데 증언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기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요, 저도 목사가 되고 처음에 전도사가 됐을 때 제게도 참 귀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친구들하고 어떻게 계속 이어갑니까? 끊어야 돼요? 계속 만나야 돼요? 뭐 계속 만나든지 끊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만도, 대충 여러분 세상 사람 만났어요. 세상의 친구들 만나면 뭐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더라. 세상 친구 만나서 그 말 할 수 있어요? 에?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 친구들이 뭐라 말해요? 옆집에 김씨 너무 잘생기지 않았냐? 그 집 부부들은 맨날 그렇다더라. 아이고 나 뜨겁거려 무슨 그런 얘기를 하노? 드라마 얘기, 험담하는 얘기, 성적인 문제, 죄되는 것, 이런 걸로 대부분 시간 보내지 않나요? 저도 과거에요, 천주교에서 신앙할 때 천주교 신자들은 술 먹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간다고.
오늘 이마 들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천주교에 있다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개종을 해서 물론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첫 직장이 울산 현대자동차가 제 첫 직장이었거든요. 첫 직장을 취업을 했어요. 공채를 쳐서 취업을 했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 친구들이 참 있었어요. 한 6, 7명 되는 친구인데 그 친구들이 참 보통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 한 친구가요,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가지고 결혼을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벌어놓은 게 있어야지. 걔는 또 고아야. 그러니까 벌어놓은 것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 근데 장가를 가겠대. 돈도 없이. 우리한테 왜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대책회의를 열어서 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요 다 자기의 통장을 다 틀었어요. 틀어갖고 얘 장가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6, 7명이요. 그때 당시 한 1,000만 원이면요 한 35년 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걸 친구들이 다 만들어줬어요. 보통 친구들 아니지 않습니까? 받을 생각을 안 했어요. 다 줬어요. 그냥 살으라고. 근데 제가 전우사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이면 항상 뭐 했냐? 에? 뭐 하겠어요? 뭐 여간 잡아놓고 거기서 한 잔 먹죠. 한 잔 먹고 핫도 치고 밤 되면 나이트클럽 가고 뭐 그랬어요. 다들 20대들 그래 놀았으니까. 근데 내가 갑자기 신학교를 갔네. 만났는데요 친구들이 자꾸 내 눈치를 봐요. 불편해요. 할 말이 자꾸 없어요. 나는 가서 뭔 소리만 해요? 야 너가 예수 믿어야 된다. 연락이 안 와요. 가끔 왔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들이고 참 세상에 복이 드문 친구들이지만은 주를 위해서 스스로 내가 이 친구들과 결별해야 되겠다. 생각했죠. 전도 대상자를 삼아야지. 여러분 그런 친구 전도 대상자에서 성공한 케이스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 결별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긴 세월 함께 했던 친구들이고요.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고향 친구 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친구들인데요. 어쨌든 그 친구들과 결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보다 훨씬 귀한 내 고통과 내 눈물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동력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전도해요? 친구 외에는 전도할 자가 없습니까? 이번 주에 다음 주부터 우리 3월부터 전도하는데요. 우리 전도되어 오세요. 길에 늘렸습니다. 전도할 대상자.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도 있고요. 길 가도 있고 택시 타도 있고요. 버스 타도 다 있어요. 그분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고향에서 전도하기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위기를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자꾸 무너지나요? 세상의 교회를 왜 멸시하죠? 두렵게 할 하나님이 두렵게 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한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축복의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진정 내 영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 증명하는 그런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강력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